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시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희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해 보셨죠? 우리 결혼하신 분은 사랑해서 결혼한 거죠?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지요? 혈액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얼굴에 혈색이 또 생기가 돌지. 생기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생의 의지가 생기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일단 외모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자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가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옷을 막 대충 입던 분이 갑자기 옷 입는 것이 좀 예쁘게 입고 멋지게 입는다.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관심에 자기 관심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우리 선교사님은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애교가 많아요. 딸같이 엄마에게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들에 꽃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걸 꼭 꺾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더니 어머니에게 꽃을 갖다 주기는커녕 어머니 화장품을 훔쳐다가 그 아가씨한테 갖다 주더랍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곳으로 물질도 가고 마음도 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뭐 사랑을 해본 적이 없지요. 대신 그 어떤 어린이들은 이제 게임하고 사랑에 빠져. 게임하고. 여러분 게임하고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을 감아도 게임이 막 눈에서 아른거리고 눈 뜨면 어느새 핸드폰 붙들고 앉아있지? 무섭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다른 것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져요. 부모님이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 잠고 해야지. 문 잠고 하다가 이제 누가 부모님 문 여는 소리 나면 어떻게 얼른 책 펴놓고 공부하는 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초기 증상이야. 근데 이제 더 심해져가지고 게임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게임이 고파. 그래서 게임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모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건 점점 망가져요. 머리가 아주 헝클어지고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점점 폐인이 돼갑니다. 결국은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렇게 계속하면. 사람 죽이는 게임 빠진 사람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동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사랑에 빠져야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위에서 왕 노릇하고 있던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스스로 사망의 칼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휘두르는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시고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의 입을 찢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독생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시고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애통해 하시겠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련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은 알겠죠? 생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살맛이 안 나요. 식욕이 다 떨어지지요. 온몸에 맥이 다 빠져버립니다. 심령이 쇠해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사랑이 외면을 당할 때 오는 그 마음의 고통이 이토록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상사병에 시달리게 하시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진심을 받아주고 계세요? 그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누가 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 뭔가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꿈의 성취입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입니까? 게임입니까?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뤄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이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빠지면 그 인생은 그냥 쫑나는 인생이야. 세상 부귀 영화 아무리 누려봐야 그것들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불안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 걸 아주 기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시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할 마음이 돼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힘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자가 애통하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게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주님을 제1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둘 다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재물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주님께서 무엇이든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언젠가 주님과 뜨겁게 사랑에 빠졌던 한 사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대상을 사랑해가지고 결국 망하고 말았다 하는 아주 슬픈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샬롬입니다. 평화예요, 평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내 자식만큼은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지 않고 좀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평화, 솔로몬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다윗의 소원대로 솔로몬은 참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로운 삶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또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고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면은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 딱 놓이면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의 능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주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손길과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절망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그때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는 이 땅에서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주님께 나오도록 불러내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주님 안에 있구나.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빛나는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자의 삶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배가 고파서 고생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며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대자연에 자유롭게 뛰어노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왕궁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하고 온갖 제약이 많습니다. 왕자의 삶은 그렇게 부러워할 삶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우리는 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감이 있어, 동경이 있어가지고 늘 부러워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시대의 왕자가 되면은 뭐 하루 이틀은 좋겠지요. 행복하겠죠. 근데 몇 달 지나고 보면 참 행복한 삶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늘 새롭고 신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라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왕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왕자들이 모두 다 왕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자는 하나뿐인데 그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솔로몬은 자칫하면 내가 이 왕궁이 바로 나의 무덤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왕궁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어요? 행복합니까? 살얼음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첫째 부인의 아들 암논이 왕좌의 1번 1순위였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아버지 세 번째 부인의 딸을 강간해버려요. 그래서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은 어려서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셋째 부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랬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칼에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을 사람은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인 아도니아와 다섯 번째 부인의 아들인 솔로몬만 남은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의 친엄마 밧세바를 좀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20살쯤 됐을 때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빼앗겠다고 드디어 네 번째 부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대장군인 요압 장군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인생에 최고의 위기가 닥쳤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요압이란 사람하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압이란 사람은 다윗 왕을 처음부터 최측근에서 보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었을 때에 유다 지파는 독립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독립해버립니다. 이때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할 때 대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지켜내지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이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끊임없이 유다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쇠해져 갔지요. 결국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대장군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제 귀순 의사를 밝힙니다. 다윗이여, 내가 이스라엘을 다 갖다가 다윗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다윗이 이 아브넬을 잘 대접해가지고 평화롭게 보내서 이제 평화롭게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예전에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또 그리고 저 아브넬이 다윗과 손잡으면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대장군직에 자기가 못 앉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넬을 간첩죄로 조작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 다윗이 그냥 대노를 하지요. 그래서 요압을 대장군직에 박탈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기회가 왔다 이래가지고 세력을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반역을 바로 요압이 나서가지고 진압을 시켜서 쫓겨났던 다윗을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요압 왕이 그 공로가 인정돼가지고 요압이 공로가 인정돼서 다시 대장군직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이 전부 다 군대 장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요압의 형제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지금 아도니아와 한편이 됐으니까 솔로몬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아비아달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적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높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 아히멜렉이 도망온 다윗에게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성소에 있는 그 떡상에 있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밖에 없으니까 너 이거라도 먹어라. 너 깨끗하냐? 먹어라.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였던 그 거인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다윗에게 줘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액이 사울왕에게 달려가서 고발을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왔는데 떡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쳐들어와 가지고 높 땅에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다 모아다가 바위에다가 다 목을 잘라 죽이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그 사울이 누굴 시켜요? 도액한테 시켜서 네가 죽여라 그래가지고 도액이 85명을 그 한 바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요. 그 다윗이 자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이 죽었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이 아비아달을 데리고 이미 대제사장 사독이 있었는데 너도 그냥 대제사장 하라고 2명의 대제사장이 그때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마저도 지금 아도니아와 한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왕권은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왜 요압 장군은 솔로몬을 도와주지 않고 아도니아를 도왔을까요? 아마 그것은 다윗과 요압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겠죠. 일단 요압이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진노해가지고 대장군직을 박탈시킨 적이 있습니다. 왜 죽였겠습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대장군으로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것 봐라 죽여버린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내 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꼭 살려서 데려와라 부탁한다 했는데 요압이 가다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는 비무장한 상태인 압살롬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울면서 압살롬을 애도하지요. 이때 요압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다윗의 눈밖에 낫겠구나. 자, 그런데 이후에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에 반역을 진압해가지고 다윗을 다시 복귀시켜 주어가지고 자기가 대장군직에 다시 회복이 됐지만은 이미 둘 사이에 갈라진 이 신뢰의 금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자기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녀가 남편이 전쟁터 나가가지고 지금 목숨을 내놓고 사느냐 죽느냐고 하는 이 판에 다윗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윗은 이 또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야, 그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치열한 데 내보내 죽여라. 어쩔 수 없이 갖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을 왕으로 섬기고 싶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도니아는 서열상 나이도 많고 솔로몬보다 왕권을 먼저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아도니아를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반역이 실패하면서 요압도 죽고 아비아달도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아주 힘들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솔로몬은 어수선한 정세 가운데 왕이 된 거예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뭐 전쟁을 해봤어야지 군대를 어떻게 통솔할지를 몰라요. 대장군 요압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반역 세력에 동참했다 죽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왕위가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의지할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번제를 드리라는 거다. 1000번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전에 먼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는 걸 그대로 보았고 그 본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그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자신이 있었으면 뭐 굳이 그런 거 안 했겠지.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렸는지 역대상 29장 21절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숫송아지를 1000마리 잡아드리고 순양을 1000마리 잡아드리고 어린 양 1000마리 도합 3000마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를 태워드린 다음에 포도주 전제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는 게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고 보너스로 뭘 줬냐?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장수의 축복은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너의 날을 길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장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참으로 엄청난 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저기 이디오피아의 남방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왔다가 솔로몬에 반해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부가 쌓이고 그 영광을 얻게 되자 점점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지요. 주변 국가들의 왕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형제 국가를 만들어서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각국의 공주들을 취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공주들이 올 때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들고 들어왔어요. 솔로몬은 또 우상이니까 잘 모셔야 된다고 신전을 지어줬습니다. 솔로몬이 나서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 여자들과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싶은 욕망의 마음을 뺏기고 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5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킨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솔로몬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말씀하지. 11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다가 그의 신하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그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세상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모든 것을 하나씩 걷어가셨습니다. 그의 사랑이 변질된 순간 하나님의 질투가 불타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는 삼켜버리는 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걸 주시거든 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면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다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날 그 유명한 주의 종들이 다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멍에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스스로 그 멍에를 대신 쥐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지요. 우리 대신 사망의 입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아버지여 배가 부르고 회심으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충만한 삶, 은혜로운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사랑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거저 받았기에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지요.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동족의 성도들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에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